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계에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소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소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소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소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9장 말씀은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굽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유혹이면서 또 거짓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대언하면서 애굽의 지혜자들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극한 수치와 낭패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의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쟁들 그리고 내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력을 잃고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애굽의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볼 때 전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에게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유다 궁중 내에서 애굽 동맹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한 궁중 정치가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에 서서 그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뭐가 믿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주님이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20살이 돼서 그때서 이제 신앙을 딱 알게 됐어요. 신앙이 뭔지. 신앙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고민. 알게 됐다기보다는 지금도 알아가는 중이겠지만 어쨌든 신앙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적당하게 또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알려고 막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막 목사님들도 막 물어보고 막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느냐. 왜냐하면 그 자기 현실에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찾아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면 자기가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그런 신앙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할 때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하고 유다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애굽이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애굽 자체의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다. 물론 그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을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들을 벌을 주고 그들이 몰락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이제 말로 이제 5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에. 그날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날에란 말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찬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날에 주의 손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날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다른 말로 하면 또 심판의 날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오는 그날에는 이제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밝은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환의 방백이 나오는데 소환은 이제 그러니까 유다와 팔레스타인 소왕국들과 외교 협상을 주로 했던 애굽의 그 어떤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방백들이 그 외교 협상을 하러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용어적인 의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첫 번째 그날에는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부녀처럼 두려움에 빠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심판의 손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날에 두려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 애굽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기보다 이 미래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는 이 그날에 이 여인처럼 부녀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을 때는 사실상 신앙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물을 아무리 밤새도록 던져도 물고기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한마디에 그곳에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떠나라고,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되는, 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날은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잖아요. 애굽이라든지 애굽과 구스를 이제 같은 거로 이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구스를 이제 이디오피아라고 이제 말을 바꿀 수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그 빌립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벌써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벌써 거기에 응해진 거죠. 벌써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걸 보게 될 때 어쨌든 그 구스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들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장망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망성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멸망할 도성을 얘기하지만 이 구약에 있어서 장망성은 이제 장차 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파괴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시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지역이 이제 앞으로 있을 이야기니까 그 지금 장망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심판에,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태양의 도시다라고도 이렇게 발음상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죠. 그런 도시가 변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 야훼를 위해 제단이 있고 국경에 야훼를 위한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들어갈 때 여기 하나님 나라구나. 그 도시 한 중심에 갔더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표현하는 그런 제단과 그런 기둥이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지만 치시고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23절에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평화의 나라가 되는,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애굽과 아수르가 통하고, 또 이제 거기다 2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껴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돼서, 그래서 세계 전쟁과 갈등의 진원주였던 이 세 나라가 결국엔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대세이고, 하나님의 꿈은 벌써 예수님 이전에 벌써 그 전부터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부터 벌써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계시고 꿈이 계시다.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를 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